사도신경의 힘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250장 통합은 182장입니다. 통합은 182장.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현대어 성경은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개역개정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까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행주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창갑으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맹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와 도와주고 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시게 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삶을 살며 누리며 또한 나눠주는 자들로 세우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네 가운데 세워가시고 오늘도 세워가실 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케이오테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잠잘 자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이렇게 또 하루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날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 이 날을 사는 양 착각을 하게 하는 사탄 마귀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한 시간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되 악한 은수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운행하시고 불담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아버지 몸된 교회 서로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 단장을 하며 신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나누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목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오늘 목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에 대한 그 목회적인 지침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에 대한 인간관계, 가부에 대한 예우, 대우, 또 장로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 등을 구분을 잘해. 영적인 지각이. 교회는 여기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세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현세 천국을 미리 영원 천국을 여기서 끌어다가 미리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세 천국 안에서 영원 천국을 미리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표피적인 걸로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는 전부 다 예수의 신부로 단장을 시키니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신부 단장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피적인 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둔 곳이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라짐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지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삶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서 호흡을 해서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됐듯이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숨 안 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호흡 안 하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현세 천국이 지금 이곳에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세워졌는데 현세 천국 안에서 영원 천국을 여기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보여지는데 급급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누린다고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내 속에 이 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제 살지 않고 영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 이제 모양은 똑같은데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9가지 은사를 줘서 그 은사로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막 부르짖어서 그 교회가 은사 위주로 나가는 교회가 있고 똑같은 교회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어때요? 이제 영적으로 은사와 영원한 삶을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사역을 이렇게 합해서 같이 하는 완전한 그런 양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행위 심판이 있어요. 그 행위 심판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사느냐, 그 사는 말씀의 토대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돼. 우리가 아기를 딱 나누면 그 아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키우니까 뭐 이제 산속에 가자라니까 타잔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 딱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첫째는 이게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잘못 곡해하면은 나를 세운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 세우려고 은사를 도구로 쓰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위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 다 몽땅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는 지침서를 주셨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냥 냥하고 그냥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일깨워 세우잖아.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말하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는 교회는 믿음의 말을 하는 곳이지 육신의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말, 환경적인 말, 문제, 사건을 얘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사건, 문제, 나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거든 성령을 구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 혼자가 아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가 그냥 내가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영성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다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어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막 두드리라 열릴 것 밤낮 없이 금식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며 먼저 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지체인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삶으로 본을 보여라. 너가 지도자가 말씀대로 살면서 살았던 부분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고백해야 돼. 그래야지 성도들이 어떻게 100% 다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 부모가 그 삶이 교육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삶이 교육인데 애들이 그냥 그 삶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자녀를 어떻게 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여기서 3장부터 또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좋은 일꾼은 예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오늘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너가 지도자로서 올바로 가져야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참 말세라 가지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게 없잖아요. 성도들 간의 문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성령께서 디모데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디모데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예, 보여지는 가시적인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 애적인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개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면서 생명적인 삶을 사는 교회 지도자로 양육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양육함을 받으면서 생명 말씀대로 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현세 천국을 누리고 이곳에서 더 나가서 영원 천국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저희 교회는 어때요? 영성훈련을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다 개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9가지 은사를 다 줬어요. 훈련 받을 때 상담할 때 벌써 방언, 통변, 대언, 애언,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9가지 은사 다 줬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나를 다스려야 돼. 나를.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를 먼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은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성도들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자기를 세워야 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본이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는 부분도 목사가 지도자가 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이 육신을 올바로 양육하고 자기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영성훈련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어쩌래 얘기 안 해도 상담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60몇 프로, 영적인 것 몇 프로, 할렐루야. 자기를 볼 수 있게 다 조명을 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죠. 목사님이 퇴직하고 7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마다 이 문제가 많은 게 젊은 목회자들이 젊은 성도들 또 혼자 된 성도들 그러면 막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혼자 된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저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간증하는데 어떤 분이 혼자 되셨는데 남편이 대령인가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혼자 돼가지고 그거 혼자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물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홀로 살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애틋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틋하니까 막 도와줬대. 목사님이 신방도 자주 가주고 위로해주나. 근데 나중에 자기를 딱 보니까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지도자는 자기를.
자기를 딱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괜히 이상한 그런 오해도 사고 성도들에게. 아니 목사님이 매년 그렇게 홀로 있는 여자 집에 다니면 괜히 오해해요. 성도들이 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옛날에 딸을 옆에다 태워가지고,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태워가지고 신세계백화점인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가서 이제 딸하고 둘이 막 이렇게 뭘 산다고 이러고 가는데 소문이 딱 났어요.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팔짱을 끼고 세상에 백화점 와서 저러고 돌아다녔다고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딸도 옆에 안 태우고, 절대 목사님이 운전하는 옆에는 다른 여자 안 태워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남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분 쫓겨났잖아요. 성지순례 갔다가 여전도 회장 옆에 태우고 그 성도들 많이 데리고 갔는데 옆에 태우고 그냥 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와갖고 쫓겨났어요. 가까운 데 살아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도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는데 영적인 그렇게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는 뭐요? 나를 관리한다. 할렐루야. 은사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음란요? 음란 지가 하고 싶대서 되는 게 아니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집 저 집 다닌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로 양육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기도 신부로 단장하고, 지도자도 목회자도 자기도 신부로 단장해야 돼. 기도해서 자기를 보고. 저거 어저께 얘기 간증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간증 안 해도 되죠? 이제 얘기했으니까. 할렐루야. 나를 단장해. 그러니까 방언, 통변, 대언을 통해서 신유 능력 경험을 통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경계하고 쫓아내고 분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예언적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100명의 사람으로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역,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인들 20-3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사람 된 사람들 100명이라는데 이제 사람 된 사람 15명하고 80% 이상 넘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한 20-30명밖에 안 되잖아요? 안 믿어져. 그럼 믿음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실 건데. 내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고 아버지 사역을 갖다 믿음 없는 말을,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가. 육신의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려는 거예요. 아버지, 저가 이래요. 나부터 고발을 해야지. 저가 이래요. 어떻게 좋아요? 이런 부분이 이렇거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 남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비밀이잖아. 하나님하고 나오고만 비밀이 있어야 되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교회의 공동체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도 안 되고, 너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 줄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도 안 돼요.
그건 내가 사람 되고 나니까 알겠어. 아멘. 올해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그거는 하나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여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사람 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있잖아요. 저가 나를 딱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꽃꽂이 하는 사람은 양쪽 사이드를 딱 봅니다. 모든 걸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대상도 이걸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퇴직하고 여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강대상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을, 적은 강대상을 사는데 이거하고 맞지 않는 걸 사왔어. 좀 싼 걸 샀어. 이거하고 맞는 사이즈는 한 배나 더 비싸요. 그런 거 그걸 도로 반품하고 저는 이걸로 샀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당시 교회에서 그 30만 원짜리였는데 이거 60만 원 주고 사고. 그리고 꽃도 이렇게 놓으면 사이드를 딱 봐요. 나무도 이렇게 지금 햇볕 보라고 밖으로 이렇게 놨지, 놓을 때는 정상으로 놓고 나중에 성가대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제 주일날 예배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는 어떻게 서야 되니까 나무를 이 정도로 놔야지.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일을 모든 일을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놔. 그럼 막 삐뚤빼뚤 해놓고 사이드도 안 맞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얘가? 사람 안 됐을 때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렇게 생각 없이 일을 할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여기만 그러겠어요? 강대상만? 부엌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부엌은 더 하지. 제가 7년 동안 개척교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교육자로 4년 하고 내가 목회를 3년 하고 7년 했다고 안 했어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걸 보고는 내가 어떻게 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무슨 얘기하면 내가 아유 그거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은 나는 내 같으면 성질 나겠어. 우리 담임 목사님 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이래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동체는 내가 지도자라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너 젊었지?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다고 그랬어요. 어린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나이도 어리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목회자 어리다고 얕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예언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예언해 준 거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당신 양반이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냥 집사로 있을 때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많이 경험해요. 어느 예언자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되고 신학도 해야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길래 목사님 너무 믿음이 안 가고 나는 그냥 집사로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세계라 그래서 이 세계냐 이랬대잖아. 근데 저희 목사님 어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280번 넘게 비행기 타게 하시고 이제 몸이 저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7월 9일부터서 8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LA 가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러시아 가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멕시코를 보낼지 아프리카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다고 목사님 그 얘기 하길래 제가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믿음이 안 가.
그래, 믿음 안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반대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유, 아버지, 저 몸무리 갖고 어디로 가신다 저러는 거,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일도 많고 그런데, 아크요 데스킨 마이카요 도와이카르 그랬더니,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또 못 믿어.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비행기를 열몇 시간씩 타고 미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요. 러시아 가야 된다 그러고요.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그래요. 저 뭘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I carry with this game, I carry with carry this.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도 못 믿어. 얘가 이렇게 불순종이 많아, 저가. 그 아버지한테, 카이오테스게 막 울면서 얘기했어. 아버지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전 또 비행기 타기 싫어요, 저는. 비행기를 싫어하고,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I carry with this game, I carry this.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가는데 왜 너 순종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내 종을, 사역을, 펼쳐나가는 건 너한테 본을 보여주는데, 지도자는 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도 본을 보여주고, 네가 아버지가 부르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점음을 했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내 사역을 너가 지금 방해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멘. 그때부터 말을 못 꺼내. 이제 겁이 나갖고, 그래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 보따리 들고 따라다녀야지 뭐.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몸이 그런데 미국 가니까 더 몸이 좋아지는 거야. 아멘. 지금도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황 집사가, 목사님 몸이 그러신데 갈 수 있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기를 얼마 전에 앓으셨잖아요. 이게 또 이제 누가 나의 불신하게 저렇게 다시 이제 아버지가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게. 예?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게 해주시고 자녀를 보게 해주시고, 오호, 나의 잘못이 저리 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잘못 씨 뿌린 것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삶에 따라서 성도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를 뛰어넘지 못해요.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근데 저는요, 영성훈련 하기 전에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1년 365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은사가 막 개발돼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그때 그 목사님이 조금 연약했어요. 아이고, 목사님보다 내가 낫지. 이런 잘못된 그런 은사는 어떻게 치받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은사를 다듬지 못하면, 잘 쓰지 못하면. 왜? 여기다 권능을 입혀주기 때문에,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주기 때문에, 제가 단저 얘가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얘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를 잘 다스려야 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잘 쓸 줄 아는 게 영성훈련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교회 생활의 믿음의 타도, 장로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그대로 올바르고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대어 성경 5장 보겠습니다. 신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아이, 권사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영성훈련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배순임 권사님 88세잖아. 여기 오시면 우리 저기 이경 목사님하고 우리 강경숙 집사님이 서포트 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몸이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양쪽에서 그 섬기려면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얘는 힘들면 말이 곱질 않어. 얘가 내가 얘를 알아. 힘들면 막 화장실 모시고 다녀야 되고, 이빨 닦는 거 그거 준비해 줘야 되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은 힘이 안 들어. 그죠?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 내 식구가 아니라 내 부치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믿음의 안에서 지체요. 아멘. 권사님이 눈이고 나는 손이고 발이란 말이에요. 그 눈 없으면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생활 못하지. 못 보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젊었지? 디모데 너 나이 어리지? 젊은 청년이지?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을 이해 못해. 나도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저희 엄마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키도 큰데다가 그 우리가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목욕을 가면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때를 막 밀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욕 왔을 때하고 딸을 데리고 왔을 때하고 다르다 이래.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도 다르다 그래요. 딸들은 엄마 이리 좀 해봐.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막 이렇게 목사님 엄마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몸이 비대하니까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괜히 성질을 엄마한테 부리는 거야. 근데 며느리는 안 그래. 며느리니까. 난 차라리 너네들 수발 안 받고 부산 올게 수발 받겠다고 목사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는 날씬하거든요. 근데 엄마를 막 이렇게 안았다가 들었다 한다는데 우리는 들다가 넘어지고 야단 나는 거예요. 딸들은. 여기 그 얘기예요. 늙은이라고 말을 날카롭게 하지 말래. 권사님 이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면 무조건 다. 아멘. 우리 한한규 권사님 안아주셔야 돼. 뽀뽀도 해주고 그러셔야 돼. 우리 한한규 권사님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죠. 근데 교회는 맡겼죠. 근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뭐요? 친아버지 대하듯이 하세요. 아멘? 네. 날카로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시오. 나는 배순희 권사님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우리 한한규 권사님은 뭐 말할 수도 없지만 그분의 그 삶을 나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목회할 때 그분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분의 믿음이 어쩐지 아세요? 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살고 다 해도 교회는 박철수 목사님 교회 다녀요. 절대 심지가 흐려지지 않아. 한 번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게 변하지 않아. 할렐루야. 오죽하면 그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하고 밤낮으로 먹고 입고 쓰고 엄마보다 더 가깝잖아요. 왜? 40일 교회 딱 개척하고 나니까 40일 철회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양반 40일 철회. 교인이 없으니까 1년 365일 새벽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아침에 새벽기도 2시간, 저녁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피부 섞어가며 살아도 주일날 교회는 어디 나가? 박철수 목사님 교회. 할렐루야. 심지가 구대양구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으로 얼마나 잘 섬기는. 우리 뭐 개척교회에서 누가 나 섬길 사람 있어요? 그분이 다 섬겼어요. 명절 때 되면 다 이렇게 고기
값이니 뭐 과일이니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분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사연 없잖아. 그냥 저 뚱뚱한 그냥 권사님 저렇게 걸음도 못 걷고 피쩍피쩍하는 분 이렇게만 보잖아요. 껍데기만 보잖아요. 난 안 그래요. 어머니 이상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뭘 대하듯이 친아버지, 친어머니 대하듯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한 태도로 가지시오. 나이 어린 사람은 동생처럼 대하시오. 할렐루야. 예? 나이 많은 부인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여동생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친히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나 지구부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부가 있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그 부인을 돌봐 주시오. 아멘. 예. 그러나 만일 그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럴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고통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혼자 된 부모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만 돌보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거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훈련 장소가 먼저는 나,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뭐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그러면서 고통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그게 훈련이잖아요. 자녀도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게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용돈을 주고 부모를 갖다 섬기는 자는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이제 만약에 10,000원 있다 먹을 게 그럼 거기서 11조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리고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원 드리고 그러니까 20% 1,000원은 떼서 부모 드리고 40% 하라죠. 우리 목사님은 4,000원을 떼가지고 2,000원은 뭐요? 부모 드리고 이웃 형제들 드리고 교회 형제들 드리고 그리고 40% 드리고 60%는 너가 먹어라 이거잖아요. 적어요? 그 6,000원 10,000원에서 4,000원 떼가지고 하나님 1,000원 이웃사랑 1,000원 아멘 감사를 들고 20%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20%는 뭐요? 부모 공경하는데 형제 사랑하는데 또 교회 지체들 사랑하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영성적인 헌금은 뭐예요? 40%예요. 그러면서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얘기했어요. 10계명 중에서.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가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밤낮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상담해 보면 뭐요? 기도의 능력자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자들은 문제를 하나님 많이 주어야지 기도할까요? 그냥 문제 없이 모든 게 잘 돼야지 될까요?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명이 뭔지를 몰라. 기도의 능력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요? 상담해갖고 당신은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럼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죠? 그러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지금 문제 사건을 줬는데 그걸 몰라.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해체한 것처럼 지금 말세는 이 믿음의 사람의 가정을 해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 가정 해체하는 거예요. 얘 목적이에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가정 해체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믿음의 사람들. 기도해서 가정을 지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들에도 가정을 절대 해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때 주의 십자가, 네가 나를 이래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고, 너를 위해서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야자고 이혼하고 그냥 가면은 너를 위해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어 이래요.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밤낮 기도하는 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번들번들 돌아다니면서 혼자 살아, 가정도 해체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안 돌봐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을 똑바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나 여기저기 쓸데없이 잡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향락에 빠져있는 가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돌봐주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육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 규칙으로 하셔. 교회에서 법을 정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걸 정해라는 거예요. 너 디모데 너가 담임이지? 교회의 법을 그렇게 정해라. 규칙을 하십시오. 규칙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교회 법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요. 자기가 법이요.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도 대적하고 달라들고 야단이잖아. 법이 없어서 그래. 그거는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법을 올바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대적해서 쓰잖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자기 뭐 때문에 지금 그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가부는 적어도 60살, 60살이 넘고 한 번만 결혼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제가 이제, 배순유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요, 자녀 넷을 혼자서 키웠어요. 남편은 뭐요? 여기저기 다니고, 티끌이니까 뭐 여기저기 먼지처럼 돌아다녔겠지.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들어와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 그런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렀는가?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는가? 병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었는가? 누구에게나 늘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을 되어 있는가? 그 자녀들이, 그 가부가 키운 자녀들이, 그 홀로 키운 자녀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거 열매거든요. 자녀가 열매거든. 이런 특별한 부인들의 모임에 젊은 가부들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 들어가서 엉뚱한 짓,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에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성도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양육을 해라는 거예요. 젊은 가부들은 그리스도에게 서약한 것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이제 뭐고 정욕이 강하니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서약한 것을 등한히 여기고 재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던 처음 약속을 어기게 되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은 게으르기 쉽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를 떠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냥 얘기를 만들래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냥 그 필요한 것들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탁 선포하게 하잖아요. 왜? 아멘 하면 다 떠나, 이제 그 부분들이. 아멘? 저 맞아요. 저 그랬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나를 가지고 놀다가, 얘가 정신 차렸네. 그러고 떠난다니까. 어둠에 빛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사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 귀신이 딱 떠나는 거야. 너 정신 차렸냐 이제? 이러고. 이게 영적인 것을 지각이 여러 분별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그런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를 등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탈선한 가부들이 몇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너 봤지 않냐 디모데야? 교회마다 봐봐라.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허물이나 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갖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못해요. 요즘은 돈 번다는 미명 아래, 직장 다닌다는 미명 아래 혼자서, 그러니까 유혹이 많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일러두지만 집안에 가부가 있는 사람은 그 가부를 도와 주어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마시오. 그래야 교회가 진정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애로웠게 사는 가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분별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 지도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분별해서 양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어야 돼, 지도자는. 그래서 성도들을 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거기에 맞게 양. 그러니까 목사님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너 네 맘대로 하려면 나가라. 우리 교회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지옥 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양육할 수 없다. 내가 목회하는 한.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누구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고 현세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자만 영원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체로 성장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 때마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움을 입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방향으로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위아 케이피토 데스케마이 게르와 갤라이 데스케 이오도로와 카와이 게르 아버지의 일반 은총과 자연 은총과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버지 내와 진리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세움을 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고 썩을 죄악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게 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아버지 과거에 지은 죄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주의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일깨워 세우시며 양육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이케 하루바이케 데스카이 여도로와카와이케 하루바이케 알라이 데스카이 여도로와카와이케 하루바이 아버지 하나님 9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먼저 너를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주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우리 육체에 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보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문제 사건을 이길 수